성도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일독을 해야 되겠다.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꼭 걸리는 성경이 어디냐면 레위기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읽다 보면요, 창세기는 좀 재밌거든요. 출애굽기도 좀 다인다믹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있잖아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또 무슨 법 얘기도 많고 제사 얘기도 많고 짐승 얘기도 많고, 이게 오늘의 현실하고 굉장히 맞지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아서, 이야기가 많아서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이 레위기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레위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현실과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법과 잘 맞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요,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지키라고 레위기, 제사는 이렇게 이런 법으로 드려야 된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시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과연 그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먼저 우리가 이 관점을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이야기하시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규칙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위한 규칙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규칙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규칙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법이 있죠. 특별히 교통법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운전을 할 때 가다 보면요, 어느 지역에서는 뭐 한 50km, 60km 이렇게 속도를 유지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또 학교가 있는 지역 앞에서는요, 뭐 10km, 20km 더 속도를 낮춰야 됩니다.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고속도로를 할지라도 정한 속도가 있죠. 100km, 110km 이렇게 정한 속도가 있습니다. 왜 나라에서 그런 속도의 제한, 왜 법으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일까요? 왜 이 정도에서 가야 된다, 넘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왜 정한 걸까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네?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들을 위한 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고 나면 누구 손해예요? 교통사고 나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죠. 그죠? 내가 사고를 내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또 당사자들의 사고가 또 있어 보면요, 당연히 그 손해는 우리의 손해가 되죠. 그죠? 피해를 입혀도 피해를 또 다 보상해야 되니까요. 결국 법을 어기면, 그것을 속도를 위반해서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다 져야 되죠. 물론 우리를 위해서 법이 또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국가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다 사고 나고 그러면, 그리고 다 질서 안 지키고 그러면 결국 손해는 또 국가가 손해가 임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법을 정한다라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법은요, 하나님만 좋으라고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만 좋으라고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좋아야 되고 우리들도 좋은 그러한 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레위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이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쥐어 짜시는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고자, 복 주시고자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는 레위기에서 읽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법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법을 제시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 집중할 것은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한마디로 레위기를 압축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2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19절에도 있거든요. 1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1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위해 제시하시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핵심이 있다면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거룩함. 그러면 거룩함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 이야기 많이 하는데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카다시라고 하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거룩함은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 구별되어 있다.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거룩함이 표현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성품, 신적인 능력,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거룩함이었어요. 피조물과 다름, 피조물과 구별된 그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하나님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시죠.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구별되거든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함께 놓으면 싹 분리되는 것처럼,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되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다, 그런데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요구, 이 소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데,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담스러움이요, 사실 우리 양심 안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이 부담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 저는요, 죄가 많아가지고 제가 술도 좀 하고 담배도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 가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제한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더러 봐요. 참 신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오래 다닌 사람들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호식품을 끊지 못하는, 구별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 구별됨, 이 거룩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구별됨, 거룩함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장 본질적인 그 중심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되지, 예배 드리면 되지. 중요한 것은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기준이 있다면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백성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자,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을요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계속 요청하시고 내 소원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그 거룩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의 자리로 갈 수 있겠는가? 이건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함, 어떠한 구별됨을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짧은 성경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 거룩함의 자리로 구별되음 자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오늘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라, 너희들 나에게 거룩하라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 너희를 구별했다, 선택했다,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야. 너희를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고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유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거룩을 해야 되는, 그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앞으로 좀 넘어가서 10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10장 3절. 찾으셨나요? 레위기 10장 3절이에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보니까 가운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거룩함을 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의 자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그냥 아무 관계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관련이 있도록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구별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내 소유, 내 백성, 내 자녀, 그러고 내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별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맺을 때 그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함으로, 함께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구별될 수 있다라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첫 장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제사법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가 있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제사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이 제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거룩의 자리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거룩할 수 없습니다. 질문: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짐승을 대신 죽이는 대속 제물이 필요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울 수 없거든요. 죄가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려면 나 대신 이 죄를 가지고 죽어주는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제물이 때로는 소가 되기도 하고 양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제물에 손을 얹어서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이가 돼요. 죄가 옮겨져요, 안수해서. 그래서 그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는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방법도, 제물이 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요, 그냥 제물 하나 죽이는, 짐승 하나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그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친밀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주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굉장히 까다로웠다니까요. 제물이 다치면 안 돼요. 제물이 상하면 안 돼요. 절차도 까다로웠어요. 도와준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거든요. 자,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없어진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요, 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속하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룩하잖아요. 그 친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을 어느 정도 의지하고 사는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야기가 좀 다른 겁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되었다 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했다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가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때 오늘 예배 은혜 좋았어,
뭐가 좋은 겁니까? 찬양이 좋았어. 오늘 찬양 좋더라. 말씀이 좋았어. 오늘 말씀이 새로워.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은 것이랑 내가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랑 다른 거예요. 말씀이 듣고 은혜 받는 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을 통해, 전도사님을 통해 받은 어떤 감동, 은혜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렇겠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맞는 거구나. 그래야지. 라는 깨달음을 얻고 마음의 감동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머물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좋았네, 가자. 오늘 가니까 분위기가 좋던데, 오늘 많이 와서 기분 좋은데, 이 정도의 삶의 예배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성도됨은요, 거룩함에 있고요. 그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한 예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찬양,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거룩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거룩하라 하는데 그 거룩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의 구별된 몸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2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초로 한 다음에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법, 규례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이 어디에 있다고요? 행함에 있다고요. 지킴에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하죠.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 구체적인 그 행함이 뭐냐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 그들 삶의 어떤 방식,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25절에는 보면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 그건 곤충을 말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시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25절에 짐승, 새, 땅에 기는 것, 이러한 것들로부터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음식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음식의 생활 방법, 방식이요. 구별된 식생활, 구별된 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별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첫 번째 거룩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친밀함에 있었다면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자세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세를 잘 취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법, 규례, 그것들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거룩의 자리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세상과 다른 가치로 구별됨의 자리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구나, 내 사람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주민등록증이 나올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성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약이 많았어요. 그죠? 어디 가려고 그래도 신분증 달라고 그러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분증을 제시하면 다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진을 잘못 찍어가지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라는 건 그 나라,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었다, 그죠?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 전에는요, 청소년이잖아요. 아직 성인이 아니거든요. 물론 성인의 기준이 더 나이가 또 한두 살 더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 주민등록증이 나왔다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제재가 따라옵니다. 그 전에는요, 조금 실수하고 뭐해도 나이 보면 아직 어리구나 하고선 훈방이 되고요, 선처가 됐어요. 심각한 죄가 아니면. 그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나면요, 뭐가 생겨요? 책임감이 생깁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그것에 따르는 제재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늘의 시민이다 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책임이 이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기준은 거룩이고요, 그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거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을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가치예요.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가치일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고. 재밌게 놀아야지, 즐겨야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냐고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주는 쾌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거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러한 세상의 쾌락을 위한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하늘의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구별되어야 된다. 성도는 달라야 된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이요.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319장)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아멘. 제가 이 2장 15절의 말씀을 현대어의 성경으로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전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흠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구별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조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